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온신학 TV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신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에 계셔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신학이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에까지 한국교회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신학.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전하시고 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지. 세종대왕도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지. 사람들이 잘 납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옛날에 선한 사람들도 다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지. 그럼 공자님도 지옥 갔습니까? 그럼 석가모니도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참 답이 공공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도 지옥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일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 기독교 주장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신애들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고 하는 이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옥 가도 거기에 1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100년도 아니지. 1000년도 아니지. 10만년도 아니지. 1000만년. 또 1000만년. 그렇게 영원한 지옥. 이게 객관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1년 만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갔지. 원신학.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1000만년 또 1000만년 그 아이가 또 1000만년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각하게 밖에 계시는 분들과 이게 충돌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밖에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 가지고 정말 무례한 인간들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 틀림없는데 이걸 전하게 되면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을까? 종교다원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배경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요. 옛날에 불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거야.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훨씬 더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타 종교를 보면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로 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무리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느껴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특징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한 30년 더 된 것 같은데 TV를 보다가 저 히말라야 산맥 그 깊은 곳에서 영성 수련하는 분을 봤어요. 이분은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손을 하나 올려서 이렇게 수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 공부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뭘 잘못하셔가지고 벌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거 1시간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힘드는데 그분은 24시간 주무실 때까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년간 수련을 하셨는가 하면은 18년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저렇게 수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고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내 삶의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18년 이렇게 고행한 끝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게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신이 되신 것이지요. 병신이 되신 것이지요. 온신학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성경에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속인다. 구원의 길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결국 남은 것이 병신되는, 이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이 세계 종교 안에는 율법적인 특징이 많아요. 고행을 해야지.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그 고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참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사람이 연구한 것도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몰트메라는 교수가 쓰신 오시는 하나님, 다스 콤멘 고테스, 바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